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오늘 평신도 신학 제 16강째 되겠습니다. 신론 중에서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또 여호와의 명칭, 여호와의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3일 동안 알아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 얘기합니다만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인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속성이나 성품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두 가지를 분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성품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대적인 성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단독적인 단독 성품, 하나님만이 지니고 있는, 그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단독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상대적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죠? 인간도 같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러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적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상대적 성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성품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절대 성품이라는 것은 공유할 수 없는, 그렇죠?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절대자만 가지고 있는 성품. 그 비공유, 그 누군가와도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이것을 절대적인 성품이라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면 인간하고 공동으로 가질 수 없는 성품이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절대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중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존하신 하나님. 이름을 많이 들어보죠?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어제군요. 하나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뭐 존재하라고 명령을 해서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래서 수억 년 전에도 계실 것이고 수억 년 후에도 계시고, 그죠? 장차도 계시고 영원토록 현존하시는 독립적인 존재, 그죠? 독립적인 존재.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43장 10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만들어서 계신 것도 아니고 누가 존재하라고 해서 계신 것도 아니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불변의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절대적인 변화, 절대적인 불변 하나님, 변하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이 여러 곳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말라기 3장 6절. 그러나 인간이나 다른 만물들은 무상하여, 그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다 변하는 것들이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6절.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그죠? 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불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불변하지 않는다. 성경 여기저기 뭐 잠언서라든가 창세기에도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시편 여러 곳에서 불변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 절대적인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본성. 그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않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육체적 지혜라든가 이런 모든 것부터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받잖아요. 그죠? 한계를 받음으로, 제한을 받음으로 한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부딪혀서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고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죠. 세월의 제한을 받고, 인간이 또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노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받죠. 인간은 제한을 받아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만 하나님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이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초월해요.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모든 걸 다 초월하십니다.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이 초월합니까? 아니, 인간은 꼼짝 못해요, 인간. 만물이 동물의 연장이라 하는 인간도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초월성.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아주 단순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신. 그죠? 인간은 영과 육이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합리적인 존재. 그래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여러 가지 몸에 있는 그 성질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짐승들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들 다 어떤 여러 가지 성질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그래서 물도 보면 산소와 수소의 결합체이죠. 이 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루어진 복합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럼 뭐냐면 안전하고 순수한 존재. 그죠? 안전하고 순수한 존재. 쉽게 말하면 인간은 물과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의 몸이 뭐 60%,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뇌도 이렇게 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성질이 모여져서 이제 이루고 있는데, 모든 동물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 복합체. 어떤 뭐 다른 성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단순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합체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그죠? 안전하고 순수하신 존재라고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생명, 빛, 정의, 진리, 이런 것만 있는 분이죠. 인간처럼 뭐 이렇게 여러 성질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절대적인 속성, 그죠? 절대적인 본성이라,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또 보편적인 속성 또는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 속성 두 가지 얘기했죠.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상대적인 속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편적인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속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속성, 보편적인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속성은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유하는 그러한 공유적 성품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상통하는 그런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성품. 그렇죠?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유한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것이죠. 하나님 무한한, 인간은 유한.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시편 139편 1절로 4절 나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다 아실까요? 지식과 지혜? 하나님 누구한테 배워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뭐 지식과 지혜가 다 알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지신 지식, 스스로 가지신 지식, 스스로 가지신 지혜. 무슨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특별 교사를 두고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계신 그런 지식과 지혜. 이런 다른 신학적인 용어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지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통찰력 또는 그 명철 이런 것으로 모든 우주의 법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찾지도 없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또 인간의 지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통찰력은 무한한 거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혜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유한한 존재. 그죠? 또 선하신 하나님을 마가복음 1장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선하시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본능적으로 선하다. 하나님 본능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대하는 것도 선하게 대하신다. 왜? 하나님 본능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이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대해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 그래서 모든 인류의 윤리, 도덕 이런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선하심의 기초가 돼서 그 선하심 바탕으로 해서 인류가 창조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선한 창조사가 하셨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시편 136편 1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피조물이 창조되고 인간도 창조되고 선하심.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니.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다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아침 저녁까지도 안 가요. 시간대별로 다른 것이 인간의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불멸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 기분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가족의 사랑은 스톨게. 우정의 사랑은 필레오. 에로스 사랑. 애정의 사랑은 에로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뭘까요?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은 전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죄인에게만 베푸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에서 뭐가 생겼냐? 구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적인 사랑, 구원적인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 선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이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상대적 성품은 완전한, 온전한 상대적 성품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도 거룩할 수 있어요. 근데 변하는 것이죠. 인간의 거룩함.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 거룩성, 거룩함, 그죠? 거룩함은 절대적 신적 존재성. 그러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알 수 있냐면은 신적 존엄성. 신적 존엄성.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의 거룩성을 바라보면서 신적 존엄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위대하신 존엄성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1절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순한 그 죄성으로부터 그죠? 구별된 건 아니고요. 도덕적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이죠. 보편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속성이다 얘기하고요. 또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시잖아요. 그죠? 철저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뭡니까 공의잖아요.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절대적인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공의적인 판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표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시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도 진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죠. 하나님의 진실은 자꾸 얘기합니다. 완전한, 온전한 진실이고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항상 언제든지 변하는, 하나님의 진실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참되고 일체의 거짓이 없다.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되지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 그죠?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진실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계시라든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3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생계 여기저기 다 나와 있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모든 공약은,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하심, 하나님 행하신 능력이라든가 행하심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인간을 향한 어떤 능력 행사, 행함. 구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와 이적, 이런 모든 보면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어 예수님께서도 기사이자 이적 베푸는 것도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권은 누구께 있다.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시켜서 행하는 분도 아니고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 먹으면 마음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행한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도 다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끼장이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토끼장이 권세. 이 토끼장이가 그릇 만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꽃병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닭굴도 만들 수 있고, 고래 청자도 만들 수 있고, 백자도 만들 수 있고, 귀신마이터 같다. 그러니까 이 토끼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뭘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 모든 걸 수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권세를 한다? 토기장이 권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8장 6절,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한다. 주의 뜻대로. 인간이 내 뜻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가야 되겠다.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늘을 날아가야 되겠다. 날아갈 수 있나요? 내가 저 산을 이리 옮겨야 되겠다. 옮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뭐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주권이 있습니다만 내가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배고파 밥 먹어야 되겠네? 밥 먹을 수 있고. 커피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주권이거든요. 그죠?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가지고 있는 주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성은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절대적인 속성, 두 번째는 상대적인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상대적인 속성은 뭐 보편적인 속성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그죠? 이 시간에는 평신도 신학 제 16강이죠. 16강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